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논리를 따져보지만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가 라고 되씹어 보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의견에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함께 나누지만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고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회의를 느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회의를 느껴보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푸념으로 끝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때마다 저는 묵상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9월 성모성월이기 때문에 그 구절이 저희 마음속에 더 와닿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초반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고 난 그분의 반응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기도에 드러났던 모습들이 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성찰하게 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그 복음의 앞에 스가랴의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누가복음사가는 스가랴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잉태의 이야기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개 방법도 거의 같습니다. 묻는 내용도 거의 같고 등장인물도 비슷합니다. 스가랴 예언자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스가랴의 반응은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언급합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내 부인도 나이가 많고 더구나 내 부인은 아이를 못 갖는 불임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제로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답변을 합니다. 스가랴의 이 답변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성모님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께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가 답변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성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의 대답과 마리아의 대답은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차이점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거기에서 머물렀지만 마리아는 그 불가능한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은 바로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내셨다라는 그 존재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느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단순한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다라는 그 말에 세상은 결국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신앙의 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청원의 기도를 바치지만 마리아는 기도의 첫 부분을 순하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하게 기도로 받아들입니다. 이 스가랴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때때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지나온 시간들을 성찰하게 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끝내버리고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라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곳에 와서 미사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강정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들의 현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결국 그것은 지카리아의 모습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성모님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지켜보는 존경받는 한 여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순간순간 안에서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델을 우리는 따라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곳에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말 엄청난 힘 앞에서 나약하게 떨어져 나가지만, 과연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약한 우리들에게, 정말 힘없는 우리들에게,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저항해도 저항으로 끝나지 않는 나약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 이 순간에 우리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감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했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과 교회가 대처하는 방법의 차별성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지카리아와 마리아가 구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투쟁의 방법도 좋고 저항의 방법도 좋고 항거의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입니다. 이제 이 순간에 머물러 서서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앙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목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라하는 사목적인 방법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목의 아름다운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시간이 흐르든지 한결같이 그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떠나고 포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목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결같이 이 감정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눈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결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르짖었지만 이제 완공되는 마무리되는 이 해군기지 앞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모두 다 떠나가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정평화센터 건설하면서 우리 고병주 신부님 목은 많이 다니고 우리 황태종 신부님 같이 다니시는데 저도 한 두 번 정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조그만한 기업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 속에서 많은 이들의 동참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말들 속에서 자신들의 정성을 보태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신앙인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여기에 서 있는 이유,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영원히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하는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들 안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 답을 주시는 성모님을 모델로 삼아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모님의 기도를 우리들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